저희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6장 33절부터 제가 먼저 읽으려고 하는데요. 자막이 혹시 준비가 안 되나요? 됐군요. 사실 이게 자막에 의존하면 안 되는데, 우리 성경책 갖고 계시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 지방 사람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평원에 진을 쳤습니다.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므낫세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기드온을 따라 모였습니다. 그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의 사람들에게도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올라와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만약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 보소서,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을 한 뭉치 놓아둘 것이니 만약 이슬이 양털 위에만 있고 땅바닥은 말라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부디 한 번만 더 양털로 시험하게 해 주십시오. 양털만 말라 있게 하시고 땅바닥 모두에는 이슬이 있게 해 주십시오. 40절.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양털만 말라 있고 땅바닥에는 온통 이슬이 있었습니다. 아멘. 집사님, 죄송하지만 사무실 가서 저 포인터 좀 구해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들고 올라오는 걸 잊어버렸네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 귀를 열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번 한 달을 정체성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드온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눴어요.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은 뭐였냐? 작은 자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건 어쩌면 그의 현실에 합당한 정체성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밀 한 줌을 위해서 포도즙 틀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기드온. 그런데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는 작은 자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왜냐하면 내가 너랑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기의 현실과 그 하나님의 그 큰 용사라는 그 갭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기드온이 자기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하나님과 샬롬된 자라는 것으로 바뀌어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나하고 샬롬이시구나.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시는 게 아니구나. 비록 내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샬롬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기드온의 정체성이 뭘로 바뀝니까? 여룻바알이라는 것으로 바뀌죠. 바알과 싸우는 자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자동적으로 금방 그 고난을 없애주지 않으세요. 그 대적을 없애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요, 내 어려움을 없애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정말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돼가는 자로 온전히 자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없애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을 없애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작은 자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적을 없애기 전에 먼저 뭐를 없애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적을 없애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적이 뭐예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그렇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신을 만드냐 이거예요. 왜 신을 만드냐? 인간이 본성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이 야망이 좀 작은 사람은 어떤 걸 원하면 하나 그냥 안전하게나 좀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조금 더 안락하게 조금 더 내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나 교회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갈 수 있게 차 한 대만 더 주시면 좋겠어. 뭐 이런 거 이렇게 아주 작게 안락한 거 편안한 거를 조금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만족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더 큰 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파워를 갖길 원하고 어떤 사람은 지위를 갖기 원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정말 큰 쾌락을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게 됐던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낫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세상적인 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나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데 나를 조금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내가 컨트롤 가능해. 내가 리모컨을 가지고 있어.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은 나를 더 낫게 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또 누가 컨트롤을 해요? 내가 컨트롤을 하는 것.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상황 가운데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 예배하는 걸 포기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뭐는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우상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섬기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네가 이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가? 너 바알 제단 없애라. 네 삶에 2개 제단 가지고 살 수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2개의 제단, 그거는 네 삶에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게 하셔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기드온은 그거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제단을 없애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한 걸음을 성큼 내디디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떤 상황이 됐는가?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 지방 사람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평원에 진을 쳤습니다. 지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이스라엘 평원에 미디안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 외에 연합군들이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12사사들의 그 지역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드온이 어디 있냐면 이 므낫세 지파와 이사갈 지파의 경계선에 있는 오브라라는 곳 기억하시지요? 그곳에 지금 기드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미디안이나 아말렉 그리고 동쪽 사람들, 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광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보이세요? 혹시 이 핀이? 안 보이세요? 이거 왜 이렇게 약하지요? 지도가 이게 혹시 보이십니까? 지금은?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다음번에 더 자세히 할 테니까 상상해서 들으십시오. 이게 건전지가 약하군요. 오케이,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은 어디 있었던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얘기는 지금 어디로 왔다는 얘기, 그 므낫세 지파 있는 쪽으로 올라왔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보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연합군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남쪽에 있었고 가운데 있었던 유다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빼고 북쪽 지역만 연합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왔다는 이야기냐 하면 이 해변길로 올라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평원은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무깃도가 있는 그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 평원이 있거든요. 그쪽에 와서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바알의 우상을 쳐 부수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사단이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기드온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기드온은 그냥 내 삶에 내 가정 안에 있었던 바알의 제단을 쳐서 부셨어요. 그런데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연합을 해서 지금 왜 영적인 사건인지 알거든요. 여러분 생각보다 사단이 부지런해요. 그래가지고요 어떤 영적 사건이 일어날 것 같으면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진을 치고 올라왔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4절,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그 뒤를 따라서 아비에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는 므낫세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기드온을 따라 모였습니다. 그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의 사람들에게도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올라와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모여서 연합군을 형성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숨어서 자기 거 뭐 하나 지키겠다고 토굴에 들어가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전면전을 치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등장한 이야기가 여러분도 유명하게 잘 아는 양털 놓기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양털을 놓은 기드온의 사건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했다, 그렇게 해도 된다, 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시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그러니까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죠.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들면서도 속으로는 또 되게 부러워요. 아 진짜 좋겠다. 나도 내가 하나님 A예요 B예요 막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좀 컨펌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나에게 컨펌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아닌가, 진짜 하나님의 길이 이 길인가 저 길인가, 내가 잘 모르겠고 또는 두렵고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이 양털 놓기라는 사건으로 저희에게 등장합니다. 해보셨어요? 양털 놓기 한 번씩 해보셨습니까?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한 번씩 대부분 해보셨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 걸어놓고 이게 오늘 진짜 전화가 오면 이건 하나님 하라는 뜻이야 막 이러면서, 저도 신대원 갈 때 공부 진짜 안 하고 이렇게 안 해도 붙으면 하나님 뜻이야 막 이런 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 걸어놓고 양털들을 한 번씩들을 놓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했던 사건이에요. 36절부터 38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만약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면 보소서,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을 한 뭉치 놓아둘 것이니 만약 이슬이 양털 위에만 있고 땅바닥은 말라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일찍 일어나 양털을 짜니 양털에서 이슬이 물로 한 그릇 가득 나왔습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뭔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가 미디안을 쳐서 없앨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컨펌해 주시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느 날 그렇게 확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우연이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방언 받기를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방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방언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때는 막 했어요. 그럼 집에 가서 생각하면서 내가 막 돌린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자기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건들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도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예배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경험했어요.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그리고 내 삶의 바알의 제단도 쳐서 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안의 일은 그냥 집안의 일로 할 텐데 이게 막 나라의 전쟁으로 가는 건 또 다른 문제다라는 생각이 자기 안에 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가 내 삶에 내 가정 안에서 이거는 그냥 내가 해볼 수 있는데 너 가서 누군가한테 전해. 너 가서 그거를 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드온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털을 밖에다 탁 내놓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법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저녁이 되면 뭐를 내리시는 분이에요? 이슬을 내리시는 분인 줄로 아는데 이슬을 내리실 때 전 땅에 다 내리는데 전 땅에 다 내리시는 분인데 내리지 않고 그 이슬을 몽땅 모아서 어디다만 주시면 양털에다가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할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걸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바알은 뭐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바알보다 센지 안 센지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컨트롤할 수 있는가라는 걸 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38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기적일 것 같아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하고 나니까 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털이라는 게 수분을 흡수하는 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양털이 이렇게 났을 때 이 양털이 주위에 있는 수분을 자기가 다 흡수해드리고 그리고 밖에 땅들은 어떻게 너무 건조하거나 또는 이 햇빛이 빨리 떴거나 이래가지고 얘가 그냥 말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온갖 아닌 쪽으로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하듯이. 그래서 기드온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기도 하고 우연히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양털이 흡수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짰는데 물은 왕창 나왔는데 그렇게 된 것 같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한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일로 응답하시면 할렐루야를 넘어서 놀렐루야를 외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그것을 하는 거예요. 39절, 40절 저희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말라있게 하시고 땅바닥 모두에는 이슬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양털만 말라있고 온통 이슬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번 더 또 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한테 죄송한 일이라는 걸 기드온이 알아요. 얼마나 무례합니까? 지금 몇 번을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하려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니까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그거를 놓고 이번엔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양털만 말라있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더 기적적인 일일 것 같은 거지요. 자기가 생각할 때 밖에는 다 젖어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4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확증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양털 놓기의 사건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누가 시험 문제를 내고 있어요? 기드온이 시험 문제를 내고 있고 하나님이 거기다 정답을 쓰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테스트를 받으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믿어지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믿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누구냐가 아직 분명하지 않아요. 여기에도 여전히 이 정체성의 문제가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끊임없이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면 뭐예요? 하나님이 네가 큰 용사야 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기드온 안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옛 정체성과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아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이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부르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도 하나님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시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훈련도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은요, 많이 들어보면 알아요. 그런데 안 들어보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잘못 들을 수 있어요. 윗집 라디오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분별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오랜 경험과 또 훈련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도 못 알아들었어요. 왜 못 알아들었는가?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과거의 영적인 어떤 체험들을 수도 없이 했을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사실 하나님은요, 이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요, 휙 지나가는 이 바람결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그 음성을 듣는 길은. 근데 그 중에 몇 가지 주요한 것만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주요한 통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를 끌고 가주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중요한 상황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러분 영적인 거장들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께로부터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할 때 인도하심을 받았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침반 없이 선원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성경 없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마치 선원이 나침반을 들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쪽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내 삶을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음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 알고 또 듣고 또 암송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라는 거예요. 뽑아볼까요 한번? 말씀을? 아니면 이렇게 놓고 나한테 뭐라 그러시냐 하고 착 펼쳐볼까요?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이용은 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하면 거듭난 지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분별하다가 뭐냐 하면 이해하다예요. 이해하다. 이 이해하다, understanding은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지성이 죄로 인해서 오염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성도 뭐 하세요? 구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어떤 것을 마치 이렇게 딱 점괘 뽑듯이 뽑으시지 마시고 그 말씀의 맥락과 그 말씀이 그 본문에서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경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 안에서 들을 수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는 그렇지 않고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시작하면서 누가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것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음성을 듣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분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그래서 이 앞에 에베소서 5장 17절에 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이어서 18절에 뭐라고 5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술에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술을 마시면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억제시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알 수 없게 돼. 너무 감정적으로 흘러버리게 충동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 대신 뭐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하시는 음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우리가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툭하니 들리는 음성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통로가 뭐냐면 상식과 양심입니다. 상식, 양심? 이거는 좀 하나님의 음성하고는 다를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상식에 반하는 말씀도 하세요. 상식적이 아닌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상식과 또는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굉장히 무시할 때가 많이 있다라니까. 굉장히 뭔가 극적이어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어디에 길이 늦었는데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서 제가 이제 제 경험을 한번 제 동생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 예배를 가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요. 그때 저희 집이 굉장히 멀었거든요. 광주에 살았고 그리고 이제 교회까지가 굉장히 한 1시간 반 걸리는 거리인데 출근 시간이라 이제 그때도 수요일 날 오전에 이렇게 여성 예배 찬양을 제가 하러 갈 때인데 길이 막히니까 막 동동 구르면서 제가 이제 운전대를 붙잡고 막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길이 좀 뚫리게 해주세요. 뚫리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내가 예배하러 가잖아요. 나쁜 짓 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길 좀 열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한번 그렇게 해서 하나님 진짜 열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다고 제가 그랬더니 제 남동생이 그걸 듣다가 갑자기 막 나를 동그랗게 쳐다보면서 그래서 열렸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얘기하시는데 얘 일찍 나와라 그러시더라. 그랬더니 걔가 너무 실망한 표정을 지으면서 에이 뭐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기억이 사실 잊을 수 없는 기억 중에 하나예요. 제가 얼마나 굉장히 막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을 이 드라마틱한 거에 한정을 시켜놓고 마치 그래야만 하나님 일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 저한테 가르치셨던 시간이었어요. 예, 일찍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저한테 그 응답 아닙니까? 응답이에요. 예, 그 경험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극적이면 극적일수록
어린아이 때 하시는 거라는 걸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어릴 때는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땐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점점 자라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네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네가 네 오른편에 두고 말씀을 항상 이마에다 놓고 손목에다 걸고 항상 묵상해라. 뭐를 가지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기적적인 막 뭔가 드라마틱한 이렇게만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착각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식 또 양심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굉장히 큰 통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하고 뭐예요? 대화이지 않습니까? 대화는 말을 하기도 하고 말을 듣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시간은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숙한 기도라 할지라도 시작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바꾸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 기도를 가지고 나가요.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나 이 잔은 가지기 싫습니다. 이 잔은 마시고 싶지 않아요 라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가 끝날 때에는 어떻게 바뀌어져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바뀌어 있는 이 기도의 본을 저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시면 이제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A예요 B예요 내가 가요 말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요 말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여러분이 하지 않습니까? 한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근데 A다 B다 이렇게 들려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안 들려주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얘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그러면요. 아니 왜 이렇게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시나 막 이런 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게 기도 안 해보신 분은 몰라요. 사실 안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신 분은 아마 100이면 100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왜 그러는가? 왜냐하면 나한테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요. A냐 B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직 못 믿고 있어. 그러니까 A를 해서 어떤 걸 결정해야 내가 문제가 안 생기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A지 B지 막 이걸 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잘못될 것 같고 이거 큰일 날 것 같고 문제가 생기고 내 자식 큰일 날 것 같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네 진짜 근본적인 그 문제는 뭔 줄 아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그걸 믿으면 그러면 A라도 괜찮고 B라도 괜찮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막 안달이 돼갖고 하나님 두려워서 빨리 가르쳐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는 미숙한 기도가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보세요. 뿐만 아니라 그걸 놓고 들어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가.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의 충고나 조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잠언 19장 20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조언에 귀 기울이고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결국에는 네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직통계시만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직통계시가 내려오지 않고 이게 누군가 사람한테서 듣는 얘기는 다 차단을 해버리고 이건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옆에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다라는 그 채널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에게 조언이나 사람에게 훈계나 이런 걸 들을 때 주의하셔야 될 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미숙하거나 아니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에게 조언해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조언을 구하지 마세요. 두 번째,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대답을 꼭 해줄 것 같은 사람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지 마세요.
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도 어느 정도 내 속에는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컨펌해 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서 내가 조언을 구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내가 얘기하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줄 것 같아. 맞아 너 해 이렇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사람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나에게 반대의 말을 하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명 이상의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너무 어떤 사람은 무슨 일만 있으면 그분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내가 디펜드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하시지 말라라는 거. 사람의 조언을 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뭐냐 하면 조심해야 될 게 그 사람이 내 결정을 대신하게 만들지 마세요. 즉 내가 누군가의 조언을 들어요. 그리고 그 조언을 듣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결정에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조언, 어떤 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그냥 그 사람 하지 마 이거 해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거를 결정을 하시면 그러면 두고두고 뭐 하는 거예요?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인도하심을 받고 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 결정의 차지를 누가 하셔야 되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는 방법은 초자연적인 방법입니다. 때로는 어떤 직관이 훅 떠오를 때가 있어요. 내 속에 내 생각이 아닌데 어떤 거가 떠오를 때가 있고 어떤 그림이 보여질 때가 있고 어떤 인상이 주어질 때가 있고 또는 꿈을 꿀 때가 있고 또는 환상을 보여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신학적으로 어떤 곳에서는 그런 건 성경 속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오라 라는 환상을 보고 건너갔는데 그건 성경 시대에 있었던 일이지 그거는 지금 있는 일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도라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건 정신분열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사람 약간 갓대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면서 정말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하영조 목사님을 자기랑 결혼하라 그랬다 그랬던 여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이미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상식에도 어긋나고 하나님 말씀에도 어긋나고 다 어긋나고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다 막 그렇게 하시는 사실 그렇게 그런 곤란을 겪으신 목사님이 한국 오늘이 여러분이 계세요. 막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자기한테 말씀하셨다고 아내랑 헤어지고 자기랑 결혼해야 된다고 막 이러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뭔가 이게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고 그리고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음성을 말씀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 오셨던 김하중 장로님 굉장히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것에 또 순복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건 절대 아니야 라고 닫아놓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 이 방법을 여러분이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검증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들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검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써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들을 때는 이건 유선 라인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분명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꿈이나 환상이나 직관이나 또는 어떤 이미지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무선 라인 같아요. 그래서 무선은 굉장히 중간에 뭐가 많아요? 굉장히 혼선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게 성경적인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검증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식으로 들었을 때에는 우리 안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때에는 굉장히 초월적인 평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걸 들었는데 막 우리를 막 불안하게 속이 벙벙벙벙 뛰면서 막 불안하면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지 않으면 막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식의 하나님의 음성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들린 것 같으시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다시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앉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놓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우리를 막 몰아가면서 불안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말할 수 없는 평강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증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우리의 태도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더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나 아니면 내가 특별히 더 의로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진짜 완벽하게 믿게 됐나?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말씀해 보면 또 못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굉장히 초월적인 여러분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기적하고 믿음은요 굉장히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민수기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발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뭐를 통해서 들어요? 나귀의 입을 통해서 듣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의로워졌거나 아니면 굉장히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해서 그러고는 이제 교회에 오면 갑자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낮아 보여. 그러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고 너 들어봤어? 막 이렇게 여러분이 이 생각을 가지시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겸손함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요, 잘 못 들을 수도 있고 또한 틀릴 수도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처음에 이렇게 해보실 때에는 그것이요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을 막 뜨겁게 만나고 그리고 진짜 한 몇 년을 그때 이제 집에 애들이 어려서 집에 있을 때인데 큐티를 시작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막 이러면서 하루에 3시간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큐티 이렇게 순회 가갖고 큐티를 나눌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 순모님이 꼭 저한테 그래요. 귀로 들었어? 뭘로 들었어? 막 이러면서 저게 마치 정신 나간 여자를 대하듯이 저를 대하셔갖고 이거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입을 다물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 생각이 저한테 너무너무 막 갑자기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불안하면 안 되는데 이분이 무슨 큰일이 났구나 막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막 들어. 괜히 그렇게 친한 분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시간을 열심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날. 그리고는 주일날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확인을 내가 해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 나한테 들려주신 거를. 그랬더니 아무 일 없었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없으셨어요? 내가 계속 뭐가 있었나 그런데 아니요 괜찮았는데요. 막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서 나오면서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 잘못 들었나 봐요. 제가 그러고 그냥 웃으면서 나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2시간을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냈어요 그날. 그러면 그걸로 좋은 거 아니에요? 꼭 그걸 통해서 막 대단한 게 일어나야 됩니까? 그냥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렇게 막 나를 불안하게 끌고 가는 물론 어떤 데 하나님 나에게 기도를 시키시기 위해서 그러실 때도 있어요. 그러긴 하지만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정말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뭐냐 하면 순종하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내 안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하기 싫어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요. 자기가 말씀하시면 음성을 들려주시면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요. 기드온의 사건을 저희가 보면
기도원의 태도가 얼마나 무례합니까?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나님한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기드온이 두려워하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걸 보신 거예요.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부술 때도 두려워해. 사람들 보이는 데서 못해. 밤에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키포인트는 여기에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어쨌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래도 순종해 보려고 지금 전쟁을 치러 보려고 모여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두려운 거 하나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정말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게 뭐예요?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이 하늘의 언어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랑 레벨을 맞추셔서 내려오셔서 나에게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큰 용사가 아직 아니에요. 그 안에는 두려움도 있고 특별히 뭐가 있어요? 자기 정체성이 안 바뀌어. 아무리 하나님이 너는 그렇다고 얘기를 해도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제가라는 말, 저를 통해서 진짜 하실 거라면, 내 손으로 정말 하실 거라면, 아직도 그게 내 안에 그 정체성이 바뀌어져 있지 않은 그 기드온의 수준까지 하나님이 뭐 해주고 계세요? 낮춰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유치하지 않아요? 양털 하나 놓고 거기에다가 물을 부으랬다가 거기에다 물을 없애랬다가 이 진짜 애들 같은 이 유치한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이 뭐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레벨을 낮춰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얼만큼 자신을 낮추셨는지, 심지어 어디까지? 죄인의 자리에까지, 그 더러움의 자리에까지 자신을 낮추시고도 나에게 뭐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신다. 내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기드온 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자리 잡고 있지 않아요. 아직도 그 안에는 비진리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비진리가 뭐예요? 넌 작은 자야. 네가 전쟁한다고?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봐. 지금 이 미디안 연합군이 모두 몇 명이었는 줄 아세요? 셀 수도 없이 많았다 그러는데 뒤에 보면 적어도 13만 5천 명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내가 몇만 명 모은 것 갖고는 잽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이 비진리가 내 속에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너 메뚜기잖아. 너 작은 자잖아. 네가 이거 어떻게 전쟁을 해? 라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사단의 비진리를 뭐 해야만 돼요? 우리는 배격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이 하나를 나눠드렸어요. 혹시 받아갖고 계십니까? 안 받으신 분은 손을 이렇게 들어서 표해 주시면, 종이 있으시면 여기 안 받으신 분에게 앞에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못 받으신 분 좀 계시네요. 아니시면 여기 앞에 제가 자막으로도 좀 띄워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여기 앞에 계셔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비진리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그때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진리를 가지고 자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선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훈련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이런 거짓을 버립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비진리예요. 이 비진리를 여러분 지금 입술로 선포하시면서 배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제가 이렇게 하면 그 뒤에 거를 여러분이 읽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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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런 거짓을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나를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기쁘게 이런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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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히 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화가 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분을 향해서 웃고 계시는 분이십니다.